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묵은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36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목은 언약의 하나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얻기부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든 일에 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가기 전에까지의 모든 일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 이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지키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출애굽기 6장 6절에 큰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속하리라. 구속하는 일에 너희가 나를 구주로 영접만 하면 내가 구속해 주겠다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일에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은 자들이 그 언약대로 우리 하나님 따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자,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조건에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 따르면 그 조건에 부합한 모든 복을 약속한 대로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맹세한 땅, 이 맹세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 이름을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키는 일들이 왜 힘들다고 했습니까? 두려워서. 말씀대로 교회 와서 말씀을 딱 들어보니 와, 이 교회 와서 보니까 막 주의를 지키라 11조를 드리라 막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이 말씀을 받고 정말 복을 받고 못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못 가고, 아니 이 교회에 나오고 못하고 이 모든 일들에서 제일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출애굽기 6장 9절에 이 6장 6절의 구속의 축복, 또 백성으로 삼아주는 소유의 축복,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이 기업이 되는 축복, 이런 축복을 딱 받기 전에 꼭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놀라운 축복을 주고자 하는데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니, 이 말은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마음을 상하는가 우리는 너무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마음 상하는 일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낮추어 테스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 전에,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선물을 달게 변화시키기 전에 꼭 마음 상하는 일, 네 마음이 어떠한가 낮추어 테스트한다. 네 마음이 정말 이 어려운 정황에서도 어려울 때 친구를 알아본다고. 우리 하나님이 낮추어서 아무에게나 복을 주는 건 아니죠. 합격하면 복을 주고 합격하면 복을 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낮추어 테스트한다 이 말. 그때 네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하나님 살펴본다 이 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다.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켜 줄 줄 알았더니 구원을 시키기는 그냥 오히려 더 일이 많아졌다. 역사의 혹독함이. 마음이 상했죠. 듣지 않더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모든 선물을 달게 변화시키고자 할 때, 마음 상할 때 그때 물러서면 여러분은 계속 인생의 선물을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가난의 선물, 질병의 선물, 신앙의 선물, 자녀의 선물, 부부의 선물, 이런 모든 선물을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계단이 있으면 첫째 계단에서 합격해서 올라가, 둘째 계단, 셋째 계단 이렇게 올라가야 여러분이 정말 정상의 계단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상하지 않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혹독함을 인해서 마음이 상하듯이 여러분 마음 상하는 일이 딱 오면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일이 전제 조건입니다. 네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면 이 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상하지 않고 정말 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분들은 사는 역사, 이 땅에서도 살고 저 맹세한 땅에서도 사는. 그래서 여러분은 저 천국에 가고자 하는 분은 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된다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일에 있어서도 힘쓰에서 달려가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에서 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하루 묵상하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마음속에 지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답니다. 왜 죄를 짓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그럼 이 하나님의 씨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말씀이 되어야 되죠. 자,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말씀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한다. 시편 119편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즉 무릇 지킬마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 끊는지 이해서 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교훈하고 책망해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이 책은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 말씀 마음에 두기 싫은 거야. 나는 무시당하기 싫어. 나는 바보처럼 살기 싫어. 나는 손해보기 싫어. 나는 참기 싫어. 한판 붙자. 나 힘이 있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참 대단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기 거의 다 여기 걸리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추악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이 마음. 그런데 성경에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둔 정말 귀한 인물들이 너무 많지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두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땜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또 한 번 엔게디 한무지에서 일어난 일이 십 한무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죽이려고 왔어요. 이제는 굴에 안 들어오고 다 들판에 누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제일 가운데 눕고 이제 용사들이 진을 둘러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도 정말 죽일 수 있었지만 마지막 하나님이 준 종기입니다. 왕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기회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아니까. 당신이 또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면 내가 그냥 찌를게요. 내 실력을 알지 않습니까? 두 번 찌를 게 어디 있습니까? 단번에 내가 꽂아버릴게요.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만지지 말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만지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합니다. 또 한 번 정말 대단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요셉에게 보디발 아내 얼마나 치장을 잘하고 얼마나 좋은 물에 목욕을 해서 이 노비 생활을 하는 이 요셉에게 얼마나 유혹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유혹을 물리치는 이 요셉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압독합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여서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들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2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르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며 말씀을 마음에 두었으니 죄를 짓지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이 다니엘 6장 10절에 이 다니엘은 정말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려고 계획을 하지요. 그래서 조서의 의인이 찍히고 이제는 정말 이런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도 없는데 왜 기도 안 하시는지 몰라. 사자굴에 던진다 해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럼 다니엘이 다르고 우리 다르고, 그렇게 다니엘이 가는 천국 다르고 우리가 가는 천국 다를까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사자굴에 안 던지니까 기도 안 한다, 그죠? 사자굴에 던진다 하면 기도할 거다, 그죠? 사자굴에 던지기까지 기다릴 게 어디 있어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조차도 그 마음을 지키기가 힘이 들어서 한 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도록 기도한,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한번 보였다.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도,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거든.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구약에는 급회법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속의 법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의 법까지 지켜야 된다. 이 마음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내게 임하면 이 마음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굳이 내 마음 나보다 모르는 마음을 어떻게 내 가지고 어떻게 원수를 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 힘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임하면 그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구약의 법, 급태법만 지키는 법이 아니라 신약의 법, 속의 법까지 지켜야 되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져야 한다. 사도 바울,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구약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관자다. 내가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구약의 율법을 흠이 없는 사도 바울도 신약의 이 법, 속의 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죽게 되었구나. 오라 나는 공관자다.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구약의 법뿐 아니라 신약의 이 마음의 법도 지킬 수 있게 하는 이 기도하며 성령을 받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마음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내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보지, 여기 계시는 분들 세상 보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그럼 내가 저 가서 세상 사람 보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법대로 사는데, 주님은 간대 없고 세상 법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그 다윗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윗 대왕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10년을 도망을 다니면서도 그 말씀을 지킨 다윗입니다. 그런데 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도 죽이지 않고 지킨 다윗도요, 세상 딱 바라봤더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까 지붕 위에서, 지붕은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그때 그 지붕 위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늘다가 세상을 본 거예요. 보니까 딱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내가 세상 한번 나가볼까 딱 나가면 그냥 유혹 덩어리가, 유혹의 뜻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좀 왕이요, 좀 편안히 쉬소서 했더만 그 편안한 시간에 전장에 나가는 고생하는 그 자기 부하들 위해서, 신하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근데 편해놓은 게 너무 편해갖고 앉자, 눕자, 졸자, 자자, 이 난리가 나서 난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기도하고 세상을 딱 본 게 어떤 여인이고 모욕한다고, 여인 모욕하는 거 이게 뭐이 그리 이쁘다고.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딱 세상 한번, 세상 요새 우찌 되는 거, 세상이 우찌 돌아가는 거, 세상 여자들은 우찌 사는 거 하면 딱 보면 일이 걸리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세상 보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롯을 건졌는데, 이 롯이 맨날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떠넘으로 어려운 심령이 상했답니다. 세상 보면요, 우리 심령이 상한다. 이 말은 말씀을 지킬 힘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무법한 자의 엄난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가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야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왜? 이 성전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태복음 16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왜 날마다 성전에 모여야 되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참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 때마도 잘 가다 세상을 사내서 세상으로 갔다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서 4장 10절입니다. 때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보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세상 나가면 안 됩니다. 세상 보면 어려운 심령이 상하여 말씀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제는 주님만 보고 가야 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제 여러분들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이 모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서 간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언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놀라운 모든 복을 이 땅에서도 저 맹세한 땅에서도 다 허락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